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교회가 참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참 갈급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잠깐 동안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네, 또 특별히 우리 각자마다 갖고 있는 그 갈급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제가 알고 사귀게 된 것은 긴 시간은 아닌데 우리가 몇 번 교제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그 고민과 또 그 방향들을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큰 복인데 저한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까지 오게 됐고 교회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늘 푸른 선교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잠깐 푸르고 마는 게 아니고 늘 푸르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다 푸르러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귀히 사용하셨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늘푸른 선교교회 귀한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창훈 목사님, 눈물과 또 땀과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계시는데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꿈꾸시고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또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상담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것은 모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어떤 꿈과 그 비전이 있는데 그 꿈과 비전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은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과 또 다른 생물체를 비교해 보면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뭔가 좀 가끔씩 무모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했을 때 분명히 계산이 안 나오고 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가 탁 꽂히면 내가 손해볼 줄 알고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뛰어드는 그런 무모함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험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무모한 모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모험심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요. 또 하늘을 날고 싶은 그런 모험심 때문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실험을 해서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발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인간의 모험심입니다. 이민교회를 이렇게 가면 이민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한 3년이나 4년 혹은 5년쯤 되신 분들은 미국을 잘 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년쯤 살아보니까 10년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15년에서 한 20년은 살아봐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15년 지나고 한 17년, 18년쯤 돼 보니까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한 30년, 40년 살아봐야지 이민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을 이렇게 오면서 처음 미국에 딱 떨어졌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한 18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혼자서 이제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먼저 미국 땅에 떨어졌는데, 미국 땅에 올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공항에 딱 내려서 처음 했던 기도가 그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왔는데 저 책임져 주실 거죠? 이런 어떤 소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미국 땅에 왔을 때 여러분 각각 다른 형편과 상황 때문에 왔겠지만,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이면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내가 여기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뤄가기 위한 그런 모험심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 폴 트루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내면에는 2가지 차원의 모험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질적인 차원의 모험이 있다.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모험이 있고, 근데 그 가치를 추구하는 모험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때 사람은 이것을 양적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릴 때는 굉장히 숭고한 그런 꿈을 꾸죠. 내가 나중에 커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인생을 알고 살다 보면 그 가치가 꺾이면서 그 가치를 양적인 것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아니면 좋은 집을 마련하거나 자녀를 아주 유명한 대학에 넣거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양적인 것으로 자기의 모험심을 충족시키려고 하기도 하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15주년이 되었을 때 저희 집사람한테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좀 단순하잖아요. 지나면 지날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와이프가 정말 감동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와이프가 15주년이 되었을 때 감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남자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았습니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주머니에 있는 돈 털털 털어서 비싼 보석 사서 갖다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남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 있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양적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뭐 도박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워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이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이 충족되지 못할 때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9장 18절에 잘하는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묵시, 이것이 영어로 하면 revel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revelation, 하나님의 어떤 계시,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 divine guidance, 신적인 인도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vis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시, 그분의 신적인 인도하심,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분의 어떤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방자히 run wil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질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심어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비전이 계신데, 우리가 크리스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신적인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비전과 또 그분의 어떤 계시와 하나님의 그 꿈을 꾸면서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개인 혹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가끔씩 세미나 할 때 제가 보여주는 사진인데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그냥 웃고 그냥 말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카툰으로 이렇게 그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읽어보니까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옥을 말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컴포트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굿뉴스, 좋은 소식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 주세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세요.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복받으라고 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 말은 맨 앞에 있는 저 수염이 난 아저씨가 하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우리가 매주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처음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많이 웃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과 비전과 그분의 어떤 계시를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속에 있는 가장 필요한 그 니드, 나의 어떤 갈급함, 나의 어떤 요구들을 던지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정말 꿈꾸시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더 편리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점점 교회가 그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전문가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교회 내부에 있는 분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을 왔습니다. 와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배우고 또 발전된 어떤 그런 사역들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The church is dying.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소식이 하나 들리기 시작하는데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으셔도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아니죠. 근데 정말 저 놀라운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학생 사역을 하는 어떠한 목사님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 논문을 제가 지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처음에 자기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 숫자가 줄어서 한 15%까지 줄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게 벌써 한 7, 8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제가 한국에 갔더니 어떤 청년 사역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요즘 대학교에 들어오면 대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6%에서 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확 줄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한국을 갔다 왔더니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하시는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교에 와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해 보면 한 4%, 5%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내려가면 한 2%, 3%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품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 복음이 전혀 없는 그 미전도 종족이 2%에서 3%밖에 없는 크리스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미전도 종족이 되어갑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미전도 종족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미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 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한 70%에서 80% 된다고 해요. 제가 어떤 TV를 봤더니 유스 사역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그런데 심각한 것은 많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순간,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신앙을 등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왔던 가장 믿을 만한 정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가는데 막상 이제 대학교에 가니까 더 이상 부모님이 자기를 이제 강제적으로 교회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자유가 생기게 되는데, 이 자유가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방종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관과 도전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질문들을 세상에 던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술, 담배, 뭐 마약, 아니면 어떤 쾌락, 어떤 유흥, 뭐 이런 어떤 단순한 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더 고차원적인 어떤 세계관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자기가 이런 어떤 도전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대답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다가왔는데 그 위기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교회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또 대학교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저런 크리스천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롤모델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고민에 대한 어떤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 와서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서바이벌을 하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좋은 건물을 세우고 뭔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제는 우리의 열심이 결국 어떤 신앙적 계승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열심이었는가, 정말 우리의 어떤 사역적인 이런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포커스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최근에 많은 교회를 좀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막 사역을 해왔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역이 어려움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리더십들이 고민을 하고 그런 방법을 찾다가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그 고민을 다시 하고 우리의 사역의 초점을 거기에 다시 재조정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한계를 부딪히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참 이런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에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 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다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다 큰 교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가 뭔가 유명해지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가장 낮은 말구 위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행했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의 권세자들,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세를 보여주고 어떤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삶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잡히시기 전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요.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날에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실까?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를 발을 씻길 수 있는가? 전혀 윤리적이거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과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운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나라,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치 가운데서 갈등하게 되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메시지와 다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을 짓밟고 남들을 속이고 또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더 연약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다른 사람의 왼뺨까지 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다시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더 너의 본때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너의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너의 속옷을 내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보화를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다른 가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많은 도전과 또 위기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비밀을 품고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뿌리, 그 어떤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버려라, 다 기브업해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품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복과 그런 은혜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이제 큰아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서 다음 주면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크고 대학을 갈 때쯤 되니까 이 부모의 그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늘 어린아이처럼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주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씁쓸해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밤마다 가서 기도해 줄 때 늦게 와도 꼭 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얼마 안 남았다, 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예전에는 제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이해가 사실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키우면서 뭐 잔소리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참 제가 듣기 싫었나 봐요. 어머니한테 제가 종종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알았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게 커가면서 종종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도 알아, 그만해, 스탑 잇,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엄마가 그 자녀에게 하는 그 말, 그 얘기 어떤 때는 굉장히 정말 잔소리잖아요. 너 옷을 왜 그렇게 입니? 너 왜 체육복을 그렇게 입니? 왜 머리는 그렇게 했니? 너 왜 이빨은 왜 안 닦니? 뭐 아주 잔소리, 그런 아주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요,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이 많으면 서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요. 네.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무서운 단계가 서로 말 안 하는 침묵의 단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번 침묵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면 말을 해요. 관심 있으면 서로에게 조언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떨어지게 되면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데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너의 머리털까지, 그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매일매일 세고 계신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필요, 너의 어떤 지금의 문제, 그 어떤 고통, 어떤 그런 기도 제목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맞춰진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되게 어렵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깊이 제 피부에 와서 알게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연구해보고 그것을 공부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그분께서 통치하신다. 그분께서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귀신이 통제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이 통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통제가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성되는 그 나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끼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크리스천이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셔서 그 공동체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고 사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시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잖아요. 12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제자들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무식하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이 하고 있던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어요. 근데 그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는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CPA 정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로 말하면 매국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그런 혈세를 뽑아다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마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던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시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결코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만약 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아니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런 어떤 이 시대에 탁월한 어떤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뭐 회사를 설립해서 큰 어떤 성공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역설이 발생합니까? 제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 이 슬라이드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사회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다가 어떻게 그 작은 공동체가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면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는가.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 기적 뭐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찾아낸 자료가 이런 자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40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예루살렘에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전체 인구 비율 가운데 0.0017%, 정말 그 존재도 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작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한 6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50년, 200년이 될 때도요, 크리스천 인구가 1%를 넘지 않았어요. 0.3.6%. 250년이 되었을 때 1.9%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50년에서 300년, 300년에서 350년이 되니까 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 비율이 10%를 넘어서고 또 350년이 되니까 56.5%가 다다르는, 그래서 로마 전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300년 이후에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좁쌀만한 그 씨인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썩어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싹을 내고 자라서 수미터의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죠.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아주 작은 것지만 이것이 이 밀가루와 합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3배, 4배로 이것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것들, 정말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그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작은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을 때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누룩과 같이, 마치 이런 겨자씨와 같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임하셨을 때 그 사역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이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에요. 누룩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 로드니 스타크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연구를 하면서 그가 한 가지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로마에 닥쳤던 엄청난 큰 역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2세기 3세기 때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전염병에 의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6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정도는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삶이 죽어가는데 놀랍게도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교도 사람보다 죽는 비율이 더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마치 정말 기적과 같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역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것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어가게 될 때 마음이 아프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역병이 몰아닥치니까 많은 자기의 식구들과 또 친척들이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남아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그들도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역병이 멈추고 자기가 살았던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혹은 내 부모님, 내 자녀가 병에 걸려 죽었겠지. 근데 와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크리스천들이 나를 살렸다고, 나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간호했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로마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로든스타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떤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피해가고 싶고 또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안정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게 될 때 이 모든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힘과 원천은 나의 어떤 결심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그 계획과 나의 어떤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해답은,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적인 프로젝트를 잘 세워서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정말 선교 잘하는 교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고민을 우리가 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실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그런 헌신과 그런 고백들이 모여서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고민이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토론되어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잃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늘푸른 선교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만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많은 문제와 짐 앞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꿈꾸고, 그래서 정말 늘푸른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